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젊은 세대들, 다시 말해서 MZ세대라 불려지는 많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 많은 포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까지 뉴스에는 3포라 이야기했었습니다. 3포라 이야기하는 것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다 해서 3개의 포기를 이미 하고 시작하는 세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다 우리는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3포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5포 세대가 나타났었습니다. 방금 이야기되어졌던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거기서 하나 더 보태어서 대인관계까지 포기하는 삶, 이것이 바로 5포 세대라 하여 지금 MZ세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나름대로의 문화세대라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5포 세대를 넘어서 얼마 전에 7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 7포 세대는 방금 말씀드렸던 5포, 5개의 포기되어진 모든 것 플러스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한다. 그래서 7포 세대라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몇몇의 친구들의 이야기겠지, 몇몇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살아가다 보니 너무 삶이 지쳐서 그래서 이러한 포기들을 하는 거겠지 하는 세대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지금 사이에 2가지 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번에 뉴스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한번 설교를 통해서 등장시켜 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만 해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수가 13만 명, 이제 17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2030년도가 되면 그 숫자가 30만 명을 넘어설 거라 이야기가 되더군요. 그럼 서울에 있는 청년의 수의 12%가 됩니다. 30년도가 되면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12%의 청년들은 더 이상 일하기를 싫어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간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텐데, 여러분 지금 20대와 30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부메랑 키즈가 돼서 40대가 될 때쯤 되면 이혼과 사회적 실패와 혹은 삶의 좌절을 느낀 이후에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간다 하여 부메랑 키즈라 불려집니다. 이제 40대 50대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메랑 퀴즈의 숫자들도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 미래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바니까 이게 증명이다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사실이냐 묻지 않으셔도요, 조그마한 뉴스만 살펴보아도, 아니 이 조그마한 미래의 책 한 권만 꺼내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로부터입니다. 왜 지금의 세대가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왜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좀 더 힘을 보태어달라 요청하는 세대가 되었나?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그 이유들을 열심히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들이 어린 시절 자라날 때부터의 교육 방법, 그 교육 방법에서부터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물었죠.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돼요? 야, 그래야 집 살 수 있어. 너 공부해야 좋은 직장 가고 공부해야 좋은 직장 가서 나름대로 돈도 벌 수 있단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너 이제 공부해야 돼. 여러분, 근데 공부를 열심히 조금 하다가 집을 살라고 보니까 집을 못 사겠네요. 집이 나의 희망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집을 못 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이들이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를 키우실 때에 교육하라 갈 때, 공부하라 그럴 때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랬는데, 그게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지탱해주고 힘줄 거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직장을 못 갔네? 야, 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사상가들이요, 철학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 시절에 자라나는 아이에게 스스로 희망의 힘을 가져보는 힘, 다시 말해서 스스로 희망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 희망을 스스로 발견해보고 스스로 그 희망에 대한 꿈을 꿔보고, 야, 이게 내가 살아가는 희망이 되겠구나, 그걸 붙잡을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들을 통제했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모든 걸 통제한 게 뭐였냐면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돈 벌 테니까, 돈을 벌어야만 잘 살 테니까, 잘 산다는 기준은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집에 살 테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20대가 돼봤더니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20년의 시간 동안 돈을 잘 버는 게 희망이라고 살아왔는데 나는 더 이상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희망이 없구나. 좋은 차를 타지 못했어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가 내게 알려준 난 희망을 이미 못 가진 사람, 꿈을 꿨지만 그 꿈을 못 이룬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무의식 속에 좌절감이 생긴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동기를 알려주지 못한 채 행동만 알려줬습니다. 공부해. 왜요? 그래야 돈 벌 수 있어. 돈을 왜 벌어야 되죠?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잘 산다는 게 뭐죠? 좋은 차 타는 거야, 좋은 옷 입는 거야, 불편하지 않게 사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살아갈 만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살만해. 그러면 이 세상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너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더 이상 돈을 못 벌 것 같은 자신의 불안감이 찾아올 때, 나는 행복하게 못 살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앙을 돌이켜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합시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수없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질문하더군요. 왜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왜 말씀 읽어야 되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행복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예배 생활도 하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 안에 그 영적인 살아남, 그 누가 말했던 그 영적인 모든 것을 풍요로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 정말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저 어린 시절에 말이죠,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늘 질문했었습니다. 기도하라면서요, 말씀 읽으라면서요. 그래서 읽었더니 지겨운 말씀뿐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막 읽어도 이해는 안 되고. 기도하라면서요. 여러분, 2시간씩 3시간씩 힘을 다해 기도해봤다고요. 기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가면요, 누구보다 부르짖으며 기도했고요, 기도원에 수만 명이 모여도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그 행동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줄 알았다고요. 그 행동이 저를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봤거든요. 힘껏 해봤거든요. 안 가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이 먼저 되어서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가 먼저 행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건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5장 1절부터 제가 좀 천천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하는 것이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4절까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육체를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곳에 미련두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믿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5절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의 보증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증해 가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돼요. 너무너무 간절한 결론 하나를 얻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이 뜨거워지던가요?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하나님 정말 성령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임재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할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본향의 아름다움을 정말 벗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실 저 아름다운 본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동하며 살아보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냐고요? 못 봐요. 저 천국의 본향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냐고요? 못 느낍니다. 이 땅의 것에 취해 있는 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진짜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고요? 성령을 먼저 구하는 이유는 이 땅의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삶의 무언가의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병들었던 내 몸이 치료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 땅의 것을 벗어내기 위해서예요. 이 땅의 것을 다 홀가분하게 벗어내고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먼저 만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 것으로 먼저 가지고 온 자,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읽어지면요,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성경이 읽어지네. 정말 여러분, 성경이 읽어집니다. 이거 제가 경험해봤기 알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용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을 때는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 현장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그래도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저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읽을 때마다 새롭고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지겨운 성경이 아니라 이 마음을 늘 후벼 파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온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전율과 전율로 매일매일 느껴진다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요, 이 땅의 것을 벗어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서가 다르잖아요.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신앙하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으세요? 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저분이 만났다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양심 고백입니다. 정말 양심 고백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뜨겁게 고백하며 살았냐고요. 어린 시절부터 신학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겠냐고요. 예배를 빠져봤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 소원 중 하나가 제발 예배 한번 빠져보는 겁니다. 농담이에요.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고. 왜 그랬냐고요?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래도 신앙인이라는 가식을 제 옷에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겠고, 예배는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예배 빠지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것을 메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순간요, 매일매일 빠져드는 덫에 들어가실 겁니다. 사탄이 펼쳐놓은 덫에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내 영혼은 침체되어져 갈 거예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사탄이 빠져 만들어 놓은 덫 앞에 더 늪으로 들어가서 온갖 세상의 것이 더 나를 강하게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벗어내면 벗어낼수록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하늘나라야 또한 천국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확신되어지는 건요, 정확한 동기가 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자 젊은이들아 희망을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셨습니까? 은행 막 도산당하고 있고 주식 막 엉망진창되고 있고 여러분 주식 보셨습니까? 엉망진창 난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엉망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저희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껏 살아보자. 그랬더니 그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이 키우는데 4억씩 들어간대요. 애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여러분 아직 저도 이제 감당해 가고 있는 중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는 4억을 볼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포기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 그럴 수 있지. 동의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동산 위기 지금 뉴스 다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젊은이들이 이 길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희망을 찾아라 이야기하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솔직히 물어봤었거든요. 설문지를 통해서. 너희 부모님들이 정말 너 열심히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돈 많이 벌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셨지. 그러면서 그 청년들에게 제가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을 보며 야 정말 결혼 생활은 행복하구나. 야 어른이 되고 5, 60대가 되면 진짜 행복한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청년들 거기에 동그라미 좀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명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제가 맡은 친구들 700명이거든요 한 100명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100명도 안 나왔어요. 내 부모를 보면서 나 결혼해야겠다 생각한 청년들 100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700명 중에 100명도 안 나왔습니다. 50명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설교 예하로 쓰여지지도 않아요. 내 부모를 보면서 난 정말 결혼해야겠다 생각한 청년들이 여러분 16명도 안 나왔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들의 삶들을 보니 자기의 부모들의 삶을 보니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디서 행복을 찾으라 그럽니까? 성경이 그 말을 던져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뭔가를 찾으려면 아무것도 찾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이 찾아질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땅의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나요? 결혼 생활하면 너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자라난 청년들은 우리 부모를 보니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그 고백들을 일으키고 있고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그래도 떵떵거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했지만 내 부모를 보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서 저녁까지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아프고요. 너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입니다 40세 50세 넘어가기도 전에 친구들의 죽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건강했던 친구들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다하는 성상들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디서 희망을 찾죠? 다시 여쭤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정말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영적인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정말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아무리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 성령으로 인해서 저 본향을 바라보라. 그 본향의 것이 내 것이 될 때 그제서야 동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질 수 있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신앙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며 이 땅의 것이 먼저 채워지면 내가 영적인 나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저 천국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리라. 이 본향,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저 아름다운 본향이 정말 내 눈에 매일매일 보여지도록, 나는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매 순간 눈 뜰 때마다 저 본향이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내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가리라. 그리고 나서 그 본향을 내 마음에 품은 자들이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였구나, 함께 공감하고 이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소망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MZ세대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세대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 보면 여러분 정말 다 마음들이 순수하고요,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나쁜가 봤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 없는 겁니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들하고 많은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그 대화의 결국은요, 본바가 없어요. 정말 그들의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난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난 우리 부모처럼 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겁니다. 그리 행복해 보이진 않았으니까. 난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돈을 안 모아요. 왜냐하면 돈 모아봤자 10년 지나면 또 다 까먹고, 또 10년 지나면 뭐 또 다 까먹고, 그래서 나중에 한 5, 60대 지나가면 통장에 없네, 없다야, 내가 너 줄 게 없다, 그래 될 테니까 지금 벌었을 때 모으지 말고 막 쓰자. 그게 지금 세대의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부모를 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가 없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 봅니다. 맞아, 이 땅엔 희망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아. 야,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구나.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말이 맞아. 그럼 야, 우리 집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들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럼 어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은행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바깥쪽에서.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외부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선포해 보거든요. 안 믿어지면, 안 보이면 믿어라도 봐봐. 너희 부모를 보고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지. 그럼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봐봐. 안 믿어지지. 한 번만 믿고 딱 15주간만 믿고 기도해보자. 정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너희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없는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15주 그거 못하겠냐?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반년, 아니 20년의 시간 동안 공부하며 살아왔는데 겨우 이 15주를 기도하지 못할 그 정도 우리 연약하지 않지 않냐?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요, 복음을 듣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강의평가 2등 받았거든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걔네들이 전공교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700여 명의 교수들을 다 평가해가지고 송호령 교수는 2등. 그거 매겨준 거란 말이에요. 저번 학기 때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길을 열고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열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듣기 싫은 이 복음의 이야기도 계속 듣고 나니 믿음이 생겨서, 야, 내 인생을 바꾼 강의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희망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새롭지도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귀에 피가 날 만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진짜 내 것이 되었는가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었는가와 알고 있는가는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 가서 누구보다 목소리 크게 소리 질러가며 기도도 해보고, 찬양 소리는 목소리에서 지면은 지는 것만 같아서 으악 소리 질러가며 찬양도 해보고, 내 친구 손 들면 나는 손 안 들면 진 것만 같아서 또 손 들면서 일부러 은혜 받는 척도 해보고, 다 해봤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가 없는 한 그 모든 행위에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 천국의 본향을 볼 수 있는 진짜 성령의 움직이심입니다.
이 땅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답을 찾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고 내 삶으로 들고 들어오면 그제서야 모든 답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실지라도 오늘의 내 것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것이 되어진 복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상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나길 바라요. 여러분 모든 영혼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길 바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진짜 밝고 오묘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먼저 답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시죠.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눈 뜨면 주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오늘 밤 잠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나라를 기대하며 날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을 함께 일으켜보길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종교인은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첫 번째, 종교적 의무. 그 종교적 의무는 자기들의 신앙 안에서 일으키는 일이니까 자기가 굳이 말하지 않겠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무는 종교인들은 사회적 의무가 있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사회적 의무는 사회에 조금은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힘든 사람들을 좀 챙길 줄 알아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냄으로써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며 저래서 종교를 갖는구나, 아, 저게 종교를 갖는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두 번째 종교인의 의무라 자기는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무를 다 해야 된대요. 종교적 의무와 사회적 의무.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요즘 기독교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데 힘을 씁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실명을 거론하기도 그렇고 문제를 뭐라 말하기도 어렵지만 몇몇의 목회자들을 저한테 이야기 들려주며 그러한 것에 자기들이 볼 때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함으로 저한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다, 너 말을 듣고 보니 너무나도 정확하다. 우리는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합당한데 우리는 요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젠 우리 이 교회와 혹은 누군가의 종교인들이 진짜 종교인 같지 않은 행동과 모습 속에서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난 너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넌 나를 지켜봐야 돼.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리고 너도 그 의무 앞에 서야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도 지금 교회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들이 드십니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너무 세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죠.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참 세상적이어진 것 같다, 그 마음이 드세요? 어쩌면 우리의 부끄러운 현재일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려 보는 거예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평생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 보려 합니다. 물론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손가락질하지 말아 주십시오. 넘어지기도 할 테고 좀 못난 모습 보여지기도 할 테고,
그러면 실수하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 넘어질지 몰라도 변질되진 않을 겁니다. 때로는 좀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원점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이 짧은 몇십 년의 인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의 세대를 어떻게 품어야 되고, 우리 성민교회는 지금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만 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땅 안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이끌이며 살아야 될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가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의 방향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각자의 신앙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모두는 너무 훌륭한, 아니 저보다 더 대단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음을 압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아보면서 진짜 내 것으로 더 뜨겁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향해 있진 않는가?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시작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믿음의 시작이 저 하나님의 본향, 저곳에 내 마음의 시작을 두었고 나의 신앙의 시작을 두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와 가야 할 바를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감 말씀 안에 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집중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함께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신앙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의와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향한 신앙의 길로,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향한 신앙의 길로 이 땅의 것 앞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것 앞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리아나니아 스카라발야라바얄라라마 카마일레라바야스레바 카발레라바야스.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지금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와 나는 천국을 향하여 걷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 앞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시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지, 또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민교회가 그 길 속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따라 걷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 시원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지혜와 주의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살아 주의 의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야바야 카이알야라니야 사라바야라바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리알야라바야 사라바카야라바야 바르니 알야라바야 카야라나야 yar라라바야 바라바라. 주님 발견되려 하노라. 표대를 향하여 키리알야라바야라니야 세레베 아라바야라니야라바야라니야라바야 세레바카야라바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의 영혼이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한 신앙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키리알야라바야 바라바야 바린야라바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신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니 키리알야라바야 바라다다다리야 지키야 사라바카야라바야 바라.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을 올려드릴지어다. 여호와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성과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였기에 이 70의 인생과 80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먼저 자리하였기에 이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행위가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소망한 자 이 땅의 것 앞에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천국을 소망한 자 이 땅을 살아가되 주의 의와 뜻을 향하여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신앙인들 먼저 신앙의 자리에 앞서 하나님 허락하실 그 표대와 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모든 영광과 찬미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채워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위에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나 그중 10의 1을 떼어 주의 나라를 향하여 또한 드렸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또 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량하시사 하나님, 이 모든 헌금들을 다시 봉헌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곳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이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것이 흘러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그 권세와 힘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력히 소망함으로 이 땅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민교회와, 그러므로 이곳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나아가 주의 나라를 위해 매일매일 사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